하나님의 말씀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쳐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요, 은혜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풍성한 많은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라는 제목으로 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인자하심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인자하심이 뭐냐? 인자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이렇게 얼마나 그것이 귀하고 크고 또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1725년에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는데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7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요. 그리고 계모 밑에서 자랐는데 매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1살 때 그는 집에서 나와서 이제 선원 생활을 시작했는데, 선원 생활이 뭐 지금의 선원하고 다르게 당시는요 거의 부도덕한 생활, 막 나가는 생활, 그 방탕한 행실을요 그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고 배웠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고 이런 것들을요 그렇게 살아는 것이 그걸 즐겨했습니다. 이 뉴턴이요. 18세 때 해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어.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탈영했습니다. 탈영해서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아프리카로 가는 노예 상선에 팔렸습니다. 이 붙잡혔는데 이게 도망가다가 이상한 해적이 붙잡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노예 상선에 팔렸습니다. 15개월간의 처절한 노예 생활 끝에 지나가던 상선에 의해서 구출되었습니다. 도망 나왔죠. 그 배에서 항해하던 뉴턴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큰 폭풍우가 그 배에 밀어닥치는데요. 거의 죽음의 위기, 모두 진짜 자포자기의 위기에 처해졌을 때였습니다. 그때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자기 입에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말이 자기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이 말을 하고 이 말에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배가 안전하게 다행히 이제 돌아오게 되어서 그는 돌아와서 그는 거기서 그 배가 안전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여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도 해보고 묵상하면서 거기서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 속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영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게 되고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근데 살아왔는 게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생활이 갑자기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고민이 되면서 노예선의 선장인이 되어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큰 자기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질병으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목사가 되어서 그 목사가 되는 길을 준비해 가지고 39세에 목사가 되어 43년간, 그 이후에 43년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할 때마다 자기 인생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지은 찬송가가 뭐냐?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실 것이라. 이런 고백을 유턴이 했습니다. 이처럼 자기 인생에 미친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를 알고 있지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멸망의 길에 그대로 가지 않도록 그 은혜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의 인생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음을,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일평생 그 은혜 속에 거하는, 또 그 은혜를 노래하는, 그 은혜를 증가하는 인생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주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이거는요 그냥 어떤 교리나 신학을 강론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게 베푸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여 주의 은혜가 큽니다 라는 차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보배로운지요, 얼마나 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알고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의 그 인생과 그 집에 대하여 축복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다 받고 나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며 도대체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 일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축복이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내게 이런 은혜를 부으십니까? 그러면서 오늘 고백에는 시편 36편 5절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의 은혜가요 얼마나 대단한지요, 하늘에 있고 공중에 사무쳤다.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다윗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듯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요 자기를 알잖아요, 내 인생을 알잖아요. 그럼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윗의 고백, 하나님 어찌하여 나와 내가 무엇이간데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내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요 또 공중에 사무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만은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눈을 뜨시고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또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죄로부터 오는 영적인 무죄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죄가 있는 악인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이 어떠한고 그 악인의 죄로 인하여 어떠한가. 여러분 이걸 말하는데요, 저 나쁜 사람들 참 이 말을 보니까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악하고 전부 거짓이고 이게 사기꾼들 전부 다 이런 인간들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지만은 그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뭘 말하느냐,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 이것이 바로 죄가 있는 악인의 모습을 말해주면서 동시에 우리의 과거 모습이기도 합니다.
1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악인의 죄가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나이다. 자, 제가 1대지를 뭐라 했습니까? 죄로부터 오는 영적인 무지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죄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합니다. 그 죄는요, 하나님을 모르게 만듭니다. 이 죄가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 속에 있는 죄가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악인의 죄가, 그 악인 속에 있는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나이다. 그가 그의 생각인 것 같은데 그의 생각이 아니고 그 속에는 죄로 인하여 그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안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중이 없으며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생각이죠. 그가 스스로의 생각으로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 생각 속에서는 내 속에 있는 죄는 드러나지 아니하고 곧 자기의 이 죄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몰라요. 미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 죄를 미워하시는 것을 몰라요. 곧 죄로 인해 오는 하나님의 형벌, 심판을 모른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이 가진 죄는요,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죄의 특징입니다. 죄의 특징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뭐라 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더니. 예, 모든 사람이 죄가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 인간이 창조됐을 때는 하나님하고 인간이 함께 했잖아요. 그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하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축복하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지 않습니까? 이 축복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있었고 이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속에 복을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축복 속에서 우리 인간이 계속 그 속에 있으라고 주신 것이 바로 뭐냐?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 선악과는 과일입니다만은 그걸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보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먹으라고 주신 게 먹으는 것은 다른 건 다 먹으라 했어요. 그러나 이거는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요 선악과를 주시면서 요것을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와는 너희가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뭘 말하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기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하는 마음과 생각과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이게 먹는 차원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는 겁니다. 그건데요. 그런데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요. 마귀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거짓말하고 사실의 진실은 저거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마귀의 거짓말이죠. 마귀의 이 말을 들었는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주셨는데 그것을 보고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다 먹어버리는 거죠. 마귀의 이 말을 듣고 그 말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 있죠. 그게 결국은 나입니다. 나. 이것이 바로 죄의 뿌리였습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는요. 우리가 지금 짓는 죄는요. 거짓말하고 나쁜 죄 저지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의 근원의 뿌리는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죄의 근본은 윤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죄의 근본은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그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우리 인간이 이 죄가 들어오면서 이 죄는 영적인 것, 결국 이 영적인 것이 어떡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과 우리도 과거의 이 죄 속에서 이런 영적인 무지로 살아왔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죄인 줄을 모르고
그 영적인 무지 속에서 아까 말했던 존 뉴턴처럼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면서 방탕하며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맞다고 생각하며 사는데 그 속에 죄가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전에는 우리 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우리 인생이요, 가지고 있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그 죄로 인해서 오는 모든 원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거였죠. 그게 바로 우리 속에 결국은 육신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자꾸 만드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뭐가 나오냐? 여기 나오는 3절, 4절. 그 입에 나오는 말도 죄악과 속입니다. 그는 지혜와 선행을 거쳤도다. 이 생각이죠. 생각도, 의도도. 4절에 그는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생각, 의도죠.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한도다. 선택과 행동도 사실은 이 속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뿌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인생도 죄로 범벅이 되면서 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 속에 말과 생각, 의도와 선택과 행동, 이 모든 것 속에 전부 뭐냐면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 곧 하나님 없이 내 중심입니다. 내 중심.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죄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뭐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란 말이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 저주와 재앙, 우리에게 바로 이 죄로 인하여 죽음과 고통과 지향이 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무지죠, 무지. 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좋다 하는 것 가져도, 여러분, 우리 모든 것들 다 치장하여서 다 가져도요, 결국 인간은 멸망의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살리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하셔야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내가 이 죄악 속에서 살았던 내 인생을 향하여, 내가 정말 이 속에서 내가 진짜로 연약하여서 이 속에 살았던 나를 향하여, 주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것이 바로 5절부터 9절에, 5절부터 나오는 5절부터 6절까지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5절, 6절, 7절에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의가 나오죠.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5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오죠. 의.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셔요. 죄와 가까이 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의의 잣대를 가지고요, 인간을 볼 때 인간은 다 죄인인 거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그 죄로 인하여 오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바로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심판이 뭡니까? 바로 본질상 진노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멸망의 자리에서 그대로 두고 싶지를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두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불쌍히. 하나님은 생각하시기를 어떻게 하면 저 인생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담과 하와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할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까? 그렇지만요, 그 마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무조건 인간의 죄를 그래 없는 것으로 치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의의 하나님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데 그냥 죄 없다 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단 말은 다 하신다는 말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못 하시는 것 하나 있어요. 뭘 못 하시죠? 거짓을 못 하십니다. 거짓말을 못 하셔요. 그게 히브리서 6장 1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의 죄를 그냥 죄 없다고 하시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멸망 상태에 있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약속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그 인자하심, 그걸 거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십자가에는요,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것 속에는요, 하나님이 죄를 벌하시는 의로우심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우리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죄는요,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 했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불의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요, 죄인입니다. 왜? 법에 비추어서, 하나님 법에 비추어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죽음, 재앙, 그런데 그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 인생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여 건지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방법과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의 죄를 절대 해결 못해요.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을 치고 해도요, 그 죄를 가지고 그 죄의 저주와 본질상 진노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우리 죄가 해결되어지고, 죄가 해결된단 말이 뭡니까? 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의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의의 잣대, 곧 하나님의 의의 요구에 만족이 되어서 우리를 죄인이라 하시지 않고 의인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의처럼 살아서 의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주님은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죄인인데,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됐는데, 죄로 인해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는 순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은혜를 베푸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은혜 없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 제 인생이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숭배 속에서 영적으로 무지함 속에서 살아왔고, 그리고는요,
정말 내 인생에 내 혼자서 내 힘을 가지고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그러면서요 버거운 인생을 살아야 했을 내가 어느 날 제게 하나님이 제게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이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의 인생을 건졌다. 내가 너를 인생을 살렸다.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어요. 그 복음이 나를 내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신 거죠. 이게 바로 내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는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무지하여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그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불렀던 우리 찬송가처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생명을 얻었네, 구원을 얻었네. 이게요, 야 노래 멜로디 좋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을 한번 우리 불러보십시다.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골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시간이 더없이 귀한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산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앞으로의 모든 삶도 이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이런 은혜 받은 주를 아는 자들의 축복이 뭔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별 감각이 없습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것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들어도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또 예수님 믿을 이유와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내가 왜 교회 나가고 내가 왜 예수님 믿고 내가 바쁜데 내 삶이 그렇게
그 말은 뭡니까? 표현은 그렇게 안 해도 나는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다. 나는 그게 필요 없다. 라는 무언 속에서 나오는 고백인 겁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을까요? 그거는요, 엄격하게 따져보면 그 마음속에 결국은 자기 것, 자기 생각, 자기 신념에 비춰서 이것을 받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곧 자기의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결국 이것이 그것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죄 속에 있는 자기의 것, 곧 인생이 죄악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만들었는데 이 속에 있는 이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필요성조차도 못 느끼게 만드는 거 있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짜 이 속에 있는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나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상태를 뭐라 하냐? 그것을 바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바로 뭐냐? 교만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바로 교만한 자. 그냥 교만한 것이 내가 잘나서 그 교만이 아니고요. 진실로 가장 큰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나 하나님 필요 없는 내 혼자도 살 수 있는 자. 그걸 교만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그 인자하심, 그 인자를 받지 않나요? 나는 그거 없이도 살 수 있고 내 힘으로 다 됩니다. 이 말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가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하늘에 있으며 그것이 공중에 사무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지만은 내가 받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열지 않으면 우리 속에 그 은혜가 부어지잖아요. 이 자체가 벌써 은혜인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살지도 못한 인생을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요, 그 스스로 속에서도 하나님 내 죄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죄인인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사랑을 주셨군요 라고는 그 고백조차도 없는데 어떻게 그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래서요, 아무리 태평양 바다에 던져놓았다 할지라도요, 압력밥솥 꽉 닫고 있으면 그 속에는 물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물 한 방울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 사무치 공중에 사무친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그렇게 크고 보배롭고 놀랍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관계없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과연 이러한 교만한 인생, 이렇게 교만하다 표현한 이 교만한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12절에 나오죠.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분명히 자기 생각 가지고 살아가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신념, 능력이 한계를 맞고 무너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 결국은 인생은 마지막 멸망이요, 이 땅에서도 무너짐이요, 결국 나중에 지옥 가지 않습니까? 이 자기가 아니란 사실을 밝히 보는 날이 오는데, 그거는 마지막 거기 가서 진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렛 부자가 불 속에 들어가서 눈 뜨고 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후회한들 땅을 친들 될 리가 있었겠습니까? 근데요, 이게 바로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라.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요. 반면에 주께 이 은혜를 받은 자, 주를 아는 자들, 7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시며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피하는 자, 분명히 하나님의 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내 생각, 내 신념, 내 노력, 내 선행, 이것 가지고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존해야 됩니다. 그 의존은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내가 그 아래 피하나이다. 그 피하는 인생. 또 10절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를 아는 자들에게 바로 이걸 말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 주를 아는 자, 곧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떠합니까?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인생은 어떠하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주께 피하는 자, 주를 아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오잖아요. 8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피하나이다. 8절의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그 날개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그에게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받는 그 인생의 속에 주의 집에 기름진 것으로,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우리 인생을 윤택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살찌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고,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할 것이라. 진짜 쫄쫄쫄쫄 흐르는 복락이 아니고요, 강물같이 흐르는 축복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한 번 받은 은혜가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 계속 베푸시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계속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인자를 계속 베푸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여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은 계속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인생을 축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고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 은혜 받은 사실을 알고 그 은혜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생인가. 그러면서 그 은혜가 계속 되시며, 그렇죠? 주를 아는 자에게 계속 인자를 베푸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내일도 우리 삶에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은혜 속에 살아가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너무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값지고 너무 귀하다. 보배, 여러분 보배, 집에 보석 있으면요, 그거 아무 데나 툭 던져 놓습니까? 그거 아무 데나 아무 데나 놔두지 않잖아요. 왜? 보배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소중하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이 너무 귀한 것, 너무 좋은 것이라면요, 여러분 그 맛을 알고 그 맛을 느끼고 그 축복 속에 살아가는 인생은요, 여러분 알잖아요. 너무 좋은 것을 알면 여러분 말하게 돼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이 여러분 속에 경험하고 나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사람 만나다 보면 말이 나오고요, 이야기에 화제를 꺼내다 보면 내가 있잖아, 그거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너무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너무 좋은 이 좋은 것을 누리게 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의 인자하심이 세상 속에 드러나서 저 죄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 영적인 무지 속에 있는 저들에게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네게 베푸신 강물같이 흐르는 복락의 축복, 이 은혜를 알고 깨닫고 누리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요, 그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 후에 찬송가 우리 304장을 찬송할 건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은혜 내가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찬송 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다윗의 고백처럼 하늘에 있으며 그리고 공중에 사무치며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히 베푸신 그 은혜 속에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함께 모여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하나님, 그 은혜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승리하고 또 축복을 누릴 비밀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다윗을 목동에 뛰어다니던 그 목동을 어릴 때부터 아시고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지켜주시고 그럴 때가 되어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우실 왕으로 세우시고 그 과정 속의 어려움과 문제들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키시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줄 믿습니다.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사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늘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토록 강물처럼 넘치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잘 알지 못하고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문제도 아시는 주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 이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사 주의 백성들의 그 연약함, 주의 백성들의 그 곤고함, 주의 백성들의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기뻐하고 이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살찌고 풍성해서 이제는 이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